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 보지 마시고요. 뭘까요? 맞아, 우리 어른들은 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 자 주일학교 역시 기억력 좋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힌트는 바로 이렇습니다. 고통과 저주.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축복된 자리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담겨 있어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인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게 시작이었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한 힌트로 나무가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겠죠. 이제 다 알죠? 우리 누군가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제목 뭐죠? 오늘 제목 이미 예고한 것처럼 우리 잘 아는 아이들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순서대로 만났죠. 딱 성경학교가 지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진짜 한 게 없어. 너무 미안하게 죄송하게 지켜만 보고 있고 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고 있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본문이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딱 만났는지 그냥 이 본문은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또 하나님 계획이 또 보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저기에 나오는 주와 부 제 일부러 한자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자 뭐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한글로는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한자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주가 되는 게 있고 부가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저 주와 부가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실컷 살아놓고 잘못 살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 우리 아이들 오늘 여름 성경학교니까 학교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가 뭐예요? 주. 유치원에 가는 친구들 또 유아원에 가는 친구들 주가 뭐예요? 주가. 학교 가는 친구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자, 1번 주 놀러 간다. 친구를 사귀러 간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그곳에서 뭐 하죠? 또 뭐 하지? 어. 또 생각이 안 난다, 목사님. 여기 두 개. 자, 그러면 이거는 주가 될까, 부가 될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주는 뭐예요? 학교를 가는 목적. 뭐예요? 뭐 공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주와 부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본문이잖아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는 조금 교회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좀 어려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와 부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면 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설교를 잘 들으면서 부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부. 전부 주만 붙잡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주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 필요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볼 때도 주연이 있지만 조연이 제대로 된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 드라마와 영화의 내용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못해요. 그만큼 부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런데 이 부가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이 부가 필요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뭘 할 때요? 주를 넘어서 버릴 때. 이해되셨죠? 주 역할을 넘어서리는 부가 주가 될 때는 이 부가 주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주가 돼 버리면 이거는 없느니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맞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될 주가 뭘까? 그리고 부는 뭐지? 이 주를 위해서 뭘 서포트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본능 자체가 주를 향해 안 달라가고 부를 향해 부 때문에 주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이 된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잘 나누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그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는 다 아시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었지만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38절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아무나 뭐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들의 무리를 아마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니까요. 영접하고 오시라 했다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이 오늘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추석도 좀 남았지만 명절 이럴 때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이 이야기잖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맞죠. 지금 마르다는 손님을 초대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치러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뭐라도 대접을 하고 일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쁘겠어요. 근데 그 여동생, 언니도 아니고 여동생이 눈치껏 알아서 옆에서 도와서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참 눈치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하고 있죠 지금? 손님으로 모신 그 예수님 주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쫙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얄밉죠. 여러분 뭐 명절 때 이런 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 거의 갈등이 90%이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른 이야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않은 게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이해되시죠? 여자분들 이거 뭐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지금 다 할 일은 많고 손님 와가 기다리고 배고프실 테고 보통 중요한 손님도 아니고 저렇게 중요한 분 모셨는데 대접할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일손은 없는데 아니 이놈의 여동생이라는 이 아이가 엉뚱하게 다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좀 화가 살짝 나겠죠? 40절에 마르다는 솔직하게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이게 맞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남자들 진짜 눈치 없다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같이 그렇잖아요. 막 또 시댁 가서 막 일하고 있는데 미운 누굽니까? 저희 집도 있지만 시누이 같은 있죠. 다 같이 좀 도와주면 뭐 설거리에 옆에서 좀 도와준 척이라도 하면 덜 미울 텐데 혼자서 다 TV 보고 막이 노가리 깔고 있고 막 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럴 때 자,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에 거들러 주진 않고 한마디로 시아버지 같은 분이 일하러 가려고 하는 그 딸을 못 가게 하고 여기 앉아 있어라 하는 그런 마음 같을 거야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거 비슷한 본문이.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도와주라. 뭐 하냐? 저 언니 바쁘지 않냐? 가서 빨리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잘 이해하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딱 읽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만 이야기하면 참 얄밉죠. 어때요? 예수님이 너무 내 마음 못 알아주고 아니 역시 남자는 일을 안 해봐서 몰라서 저래. 남의 얘기처럼 한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정도로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첫 번째 우리가 오해라고 해야 되나 잘못 해석하는 거.
이 마리아처럼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것만 해야 된다. 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맞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겠죠, 맞죠? 지금 오늘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손님이 오면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 율법에도 있고요. 그건 문화입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맞죠? 분명히 해야 되지만 오늘 서론의 제목 나온 것처럼 뭐가 바뀌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와 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가 있고 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부터 딱 찾으세요. 그걸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을 서포트하도록. 그게 흔들려 버리거나 이게 주와 부가 바뀌어 버리거나 헷갈려 버리면 반드시 부는 주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많은 열심과 노력을 해왔는데 지나가 보면 남는 게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에 주를 놓치고 부를. 갑자기 제가 생각난 이야기인데, 제가 공부를 앉아 있는 시간은 많았는데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머리가 나쁜 건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딱 책상에 앉으면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책상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는 평상시에 해놔야지, 맞죠? 해놓고 해놔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책이 눈에 안 보이고 주변 게 보이는 거예요. 정리하느라고 갑자기 주변 거 보다 보니까 옆에 책장, 방 다 둘러보다가 한참 정리 다 해놓으면 시간 다 가버리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피곤해, 멍해져 막. 그러다가 잠시 한 10분 정도 공부하다가 쉬고. 혹시나 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책상 정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책상이 평상시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공부하기, 집중하기 좋고 좋죠, 맞죠? 근데 지금 내가 뭐가 주가 되고 부가 되는지 헷갈려 버리니까 부가 주를 그냥 앞서가는 일이 많고 결국은 아무 결과가 없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와 부가 부딪힐 때가 여러분의 계속 삶에 올 겁니다. 이게 주가 되는데 자꾸 부가 부딪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주가 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게 중요하죠. 주와 부가 헷갈려 버리니까 이게 막 섞이는 건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정해놔야 돼요. 그 다음 그것을 도와줄 것들이 뭔지를 정하고, 혹시 부가 주를 넘어가거나 시간적으로든 뭐 내 마음 열정이든 빼앗길 때는 부를 쳐내버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보면 주를 더 필요 없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주와 부가 바뀌는, 혼돈되는, 아니면 섞여버리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바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오늘 이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서운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러면 사역에도 주가 있고 부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사역 속에 뭐를 따라가야 되고, 뭐를 담아야 되고, 뭐를 주로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맞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에 마음을 담고 메시지를 담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주 사역보다는 부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많은 부된 사역이 뭐냐면 치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병 안 든 사람이 없고 또 병 안 들 뿐이 없고, 얼만큼 이 건강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얼마나 아픈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역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별로 가치 없는 사역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그거와 함께 기적. 이 세상에 안 그래도 이런 능력과 역사가 필요한데, 안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 얼만큼 우리 마음을 정말로 많이 가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나죠? 같은 말이죠. 권능,
역사, 또 하물며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을 잘 케어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까지 있어요. 자, 이것 전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의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의 사역, 특히 공생의 사역이죠. 목적의 주된 사역이 뭘까요? 우리 이거 놓쳐버리면 엉뚱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엉뚱한 걸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 우리 아이들 한번 답을 말해 봅시다. 예수님의 최고 주된 사역. 이 목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33년간을 살다 가셨어요. 이 땅에. 뭐 어떤 사역일까요? 눈치 빠르면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인데 다 아시죠?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 그 말했던 치유, 기적, 권능, 하며 제자들을 막 가르치고 막 키우고 하는 모든 목적도 결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사역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좀 말이 좀 그렇죠? 십자가의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읽어볼까요?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시작. 십자가의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뭘 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역,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제 말이 아닌 것을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저주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에 달리는 사형이죠. 어떻게 보면 나무에 달리는 사형틀이, 여러분이 혹시 이게 상식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신 걸로 알고 있는 분 없죠?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겠죠?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 나무에 달린 형벌은 가장 악독하고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고통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게 원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와 있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저주받는 사역.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니까요. 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그럴까요? 왜 저주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 같은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죄로부터 오는 저주. 사망.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옥. 이 저주의 영원한 길을 갈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30여 년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죠. 그 고통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저주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육체적인 고통,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버림받음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담으신 그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무엇이죠? 두 번째, 사랑. 맞죠? 자, 함께 오늘 이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왜 고통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예. 우리라고 했지만 정확하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게 우리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양과 같이 지 마음대로 지 길을 가고 지 뜻대로 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는 질병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정말 그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이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이유입니다.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낚고 우리를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 받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6절, 우리는 똑같은 말이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사역, 주된 사역. 첫 번째는 뭐였죠? 저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다 보이신 곳이라면,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소장, 여러분 뭐 법원에 가보신 적도 없고 고소를 해보신 적도, 고소를 당해보신 분도 아마 이 자리 잘 없을 거예요.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소장에 그 뭡니까? 고소한 검사가 쓰고 있는 그 죄의 제목이 있고 또 판사가 그 형벌에 대한 뭡니까?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우리를 향한 고소장의 고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죄예요. 사악할 죄. 그 형벌의 판결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형인데, 기분 나쁘시지만 어떤 사형이라고요? 영원한 사형,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형. 절대 복귀할 수 없는, 복권될 수 없는, 뭐 8.15 광복절 특사라고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닌 영원한 사형. 그런 법조문을 예수께서 찢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맞죠? 이 법적으로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찢어버리셨어요. 완전히. 예, 고소장과 판결문을 찢어버리셨어요. 자신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끌고 가는 약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맞죠? 자, 그 증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게 십자가 상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얼만큼 갈증이 못 많은지.
저도 그 뭐 여러분과 저도 뭐 평생 뭐 영상이나 영화로 봤겠지만 십자가를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시겠죠. 근데 이 십자가형에 대한 법의학자들, 의사들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고통당하고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 바로 죽진 않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게 뭐? 우린 당연히 이 뭐죠? 신경적인 부분에 생각하죠. 이 못이 박히니까 아프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완전한 고통의 가장 극대화가 아니고요. 그것이 죽음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뭐가 목적인지 아세요? 뭐가 목적이란다. 뭐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호흡이래요. 호흡. 그리고 목마름과 호흡이래요. 이게 얼만큼 고통스럽냐면 이제 중력의 법칙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몸이 밑으로 끌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은 이 목 박혀 있는 부분도 말할 수도 없겠지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밑으로 처지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솔직히 몸의 구조를 잘 몰라서 이게 꽐리니까 호흡을 하려고 자꾸 몸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꾸 몸은 일어나야 되고 몸은 밑으로 처지고 이걸 하니까 자꾸 숨을 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하기 위해서 고통을 더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질식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목마르면 우리가 알고 좀 땀 빨 벌리고 목마를 때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목마름과 호흡, 우리의 가장 매일마다 그냥 당연하게 느끼는 그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이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 뭐라고 말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 모든 목적의 주 사역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주 사역을 따라오라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따라오라 했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 주된 사역을 제자들에게 또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 십자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무엇이 돼야 되죠? 주가 돼야 된다.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와 부가 계속 바뀌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십자가 해놓고 아니 교회인데 왜 십자가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이건 뭐 교회 뭐 유치원도 아니고 오늘 맞죠? 성경학교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한 거고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 외부에는 종탑이라든지 종탑은 없죠. 요즘에 십자가 탑을 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나 이 보수적인 교단들에게는 실내에서는 거의 십자가를 안 달아요. 그게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뭐 달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항상 주와 부가 바뀌는 본질적인 이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또 십자가 해놓으면 십자가 달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능력인 줄 알고 그거다가 또 주문 걸고요 막 그 부적처럼 달고 다니고 또 뭐 좀 컴컴할 때 십자가 가지고 하도 영화 또 우리 또 많이 배워놨잖아요. 우리가 맞죠? 십자가 들고 가니까 드라큘라 쫓겨나고 하니까 그 십자가가 뭐가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게 또 우상이 될까봐 우리가 그걸 또 위험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다는 거지 십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목사님 하시면 더 이해되지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적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부가 바뀌어요. 왜? 그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그것만 붙들고 또 계속 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시작이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시작이 저주입니다. 나의 죄예요. 내 저주를 짊어지시러 오신 십자가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는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강조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하나의 뭐 도구, 뭔가 이 형상, 그걸 바라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맞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바라봤던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랑과 작정.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혹시 알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맞춰보십시오. 저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어유 역시 바울 선생님께서 한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뒤에 말이 재밌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덕하니. 한마디로 이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세상이 부인데 세상이 또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맞죠? 세상은 항상 부가 돼야지 주가 되게 아니죠.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구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또 누가 했을까요? 미리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알겠어요? 이 고백은 누가 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뭐 바울하면 다 답이 되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죠.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항상 딴 거 바라봐요. 주가 안 되고 또 부가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 나눌게요. 다 같이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알지만 그래서 이 잔을 돌려달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야기를 갖고 강조하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결과만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가기 전까지는 먼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음을, 내가 고통받아야 될, 내가 맞아야 될 그 저주와 고통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름답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또 낙심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중심과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